할렐루야. 8월 10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궁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성경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01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움직인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무리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일리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일리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이르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함께 했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토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요즘 지구가 끓고 있죠. 지구가 끓는지 우리나라가 끓고 있는지는 우리에게 하여튼 폭염 속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인류 최대의 발명품이 뭐냐 했더니 에어컨하고 냉장고다. 이런 더운 날씨에 냉장고랑 에어컨이 없었으면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음식을 보관했겠느냐. 그래서 에어컨을 만든 게 우리 동네랑 좀 관련이 있더라고요. 인쇄업자가 발명을 했대요. 뉴욕에서 캐리어스라는 분이 인쇄업을 하는데 여름철만 되면 습기가 차서 종이가 눅눅해져서 이거를 방지하려고 발견한 게 에어컨이랍니다. 1902년도인가. 그래서 이게 나중에 점점 활성화돼서 캐리어라는 에어컨, 예전에 대우가 있었죠. 캐리어사라는 에어컨 회사를 발명을 했다. 그랬더니 누가 전기가 있어야지 에어컨도 돌아가고 냉장고도 돌아갈 거 아니냐. 에디슨이 더 위대하다. 그러니까 또 누가 사람이 제일 위대하다. 전기도 사람이 만들고 에어컨도 냉장고도 다 사람이 만든 거 아니냐. 그랬더니 누가 댓글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걸 우리에게 만드셨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하신 분,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셨구나. 그런 내용을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쇄업 때문에 만들었다는 거죠. 지금 유치아동부는 여름 성경학교를 강화하러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 또 교육자들, 우리 아이들 큰 은혜가 있고 또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새벽에 이제 열왕기 상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은 좀 아버지가 살해당했습니다. 할아버지 므낫세가 이스라엘의 유다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고요. 그 아들 아버지가 이제 아몬인데 아몬이 2년 만에 이제 반역이 일어나서 살해당합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8세의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요시야에 대한 평가가 어떤가? 우리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일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시야가 아버지가 8살에 살해당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비운의 가정사를 가지고 있는데
요시아는 8세 왕위에 올라서 31년간을 아주 평화롭게 또 번영을 이루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훌륭한 왕으로 역사에 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안 좋은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므낫세는 유다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었고요. 아버지 아몬은 악한 왕으로 있다가 2년 말에 반역이 일어나서 살해당했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8살에 어머니는 살아계시지만 아버지가 살해당했고, 아버지 부재의 가정에서 자라지만 그는 31년간 전무후무한 훌륭한 왕으로 남습니다. 요시아에 대한 평가는 23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시아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환경이 안 좋습니다. 가정이 어려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우리의 삶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시아 전에도 없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고 또 이 시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안 좋은 조건, 어려운 조건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 시대가 어려웠다. 그런데 그것도 영향을 미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였느냐. 이것이 그의 삶을 진짜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요시아 시대는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이제 중근동의 아주 강대국이었고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요시아 시대 고무렵에 바벨론이 강성해지면서 아수르를 함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중근동에 굉장히 파란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마치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하는 것처럼 아수르와 바벨론은 지금 이란, 이라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팔레스틴에서 지금 전면전이 일어나려고 하는 그 일촉즉발의 상황처럼 요시아 때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유다의 역사 속에서 요시아 왕 31년간은 평안했고 번영을 이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넘쳐났다. 그것은 어린 왕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 정세가, 사회가, 나라, 가정이, 시대가 이런 여러 가지 탓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나라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요시아가 잘 보여주는 거죠. 참 요시아는 성경에 보면 이 세 명의 왕을 특별히 좀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 왕과 히스기야 왕과 요시아 왕입니다. 다윗 왕은 우리가 잘 아는 별명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고요.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의 평가 기준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의 조상 다윗의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오늘 요시아 왕도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이 있었고요. 다윗이 모든 왕들의 기준이고, 그리고 요시아 왕의 증조부인데 히스기야 왕, 지난주에 내내 히스기야 말씀을 다뤘는데,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라. 이것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요시야도 아까 말씀처럼 2절에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아까 23장의 말씀처럼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지켰더라. 그래서 우리에 대한 평가는 무엇일까? 우리에 대한 평가, 우리에 대한 평가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도 살면서 어떤 학문적 성취를 이루었다. 또 살면서 그 가난 속에서 그래도 이런 집을, 번듯한 집을 이렇게 세웠다. 또 뭐 이런 집을 마련해서 뭐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었다. 뭐 이런 사업장을 일구었다. 뭐 이런 것들도 우리에 대한 평가가 하나 될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에 대한 평가는 그런 것보다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였느냐,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평가입니다. 세상에 대한 평가 기준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우리 중에 지혜로운 자가 누가 있느냐, 우리 중에 능한 자가 누가 있느냐, 우리 중에 약한 자를 택하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너무 그걸 부러워하고 그걸 추구하고, 물론 세상에 사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거에 매몰돼서 우리가 우리 믿음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을 후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은 결국 우리의 마지막 평가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우리의 지금의 믿음이 우리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평가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냐 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의인들에게 상 주시고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은 자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에게 벌을 주신다는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의인에게 상 주시고 악인에게 벌 주신다. 이거 하나만 붙들고 살아가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요시야가 그런 왕이었다는 거죠. 이 열왕기상하랑 병행 본문이 역대상하입니다. 우리가 뭐 삼국사기가 있고 삼국유사가 있는 것처럼 이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는 같은 역사를 다른 버전으로 다른 내용입니다. 저자가 좀 다른 거죠. 역대하 34장에 요시야 왕을 다루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가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그러니까 8살에 왕위에 올라서 그가 왕위에 있은 지 8년 16세에 비로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고, 제12년 20세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의 산당과 아세라 우상들과 아로세인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어린 8살,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1학년 때 왕위에 올랐는데 16세 8년이 지나서 우리로 말하면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어떤 신앙적인 각성이 일어납니다.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는데 그가 비로소 다윗의 하나님을 찾는다. 그리고 20세, 4년이 지나서 20세에 우리로 말하면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종교개혁을 합니다. 나라의 모든 우상들을 불태우고 거기에서 제사 드리는 산당들을 제거해버리고 바알 신상들, 아세라 우상을 찍어서 불사르고 온 나라를 종교개혁으로 정결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8세 왕이 될 때까지는 어떤 기록이 없는데 8년이 지나고 16세에 그가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어떤 영향력이 있었을까. 요아스라는 왕이 일 때는 요아스도 1살 때
이제 악독한 할머니 화후 아달랴의 손에 피해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성전에서 키우거든요. 숨겨서. 그때는 이제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이라는 멘토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22장 1절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다. 아버지는 악한 왕이었고요. 할아버지는 더 악한 왕이었고, 증조 할아버지는 히스기야라는 훌륭한 왕이었고, 그 증조 할아버지랑은 33대의 차이가 있고, 무려 57년의 공백이 있으니까 히스기야 왕의 영향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렸을 때 악한 할아버지가 있었고, 악한 아버지가 있었고, 악한 아버지는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살해당했는데,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근거는 어머니가 아닐까.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어머니의 신앙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이가 어리다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16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을 했고 20세에 나라의 모든 우상들을 없애고 그리고 오늘 본문 3절부터 보면 18째 해 왕위에 오른 지 18째 26세 때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어린 목동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사무엘이 그 이새의 아들 집에 기름을 부으러 갔을 때 막내 아들 다윗은 목동으로 가장 어린 나이였습니다. 근데 그의 머리에 하나님께서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은 아주 어렸을 때 성전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사로 선택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이 되고 16세의 청소년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애들이 뭘 알겠어. 좀 천천히 해, 천천히. 지금 공부해야 될 때야. 나중에. 근데 여러분, 나중에는 머리가 다 커서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제대로 가르치기가 어렵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랑 신앙생활하고,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자기 자아를 세우기 전에 그 자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그러면서 이것이 자신의 삶이고 자신의 문화로 흡수되어야 되지 지금 공부해야 될 때다. 나중에 해라. 대학 가서 해도 된다. 지금은 중요한 때다. 근데 뭐가 중요한 때냐는 거죠. 어렸을 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그의 인생을 이제 기준을 세우는 그러한 때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어머니의 신앙의 교육이 있었을 걸로 추측된다. 우리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하라고 가르치십니까? 너무 많은 어떤 자유와 너무 많은 어떤 권한을 주어서 아이들을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도록 만들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대가 그렇고 가끔 보면 저희 가정도 그런 때가 있는데 아이들 중심의 문화가 될 때가 있어요. 나도 애들 놔두라고 애들이 힘들어하잖아. 애들 놔둬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주변에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미국 교도소에서 최근에 그 이제 범죄를 한 아이들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무엇이 당신들로 하여금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릇된 길로 빠지게 되었느냐. 1위 항목이 뭐냐면 나에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해주는 아버지가 없었다. 이게 1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부재의 시대라는 거죠. 그리고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해주는 어른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범죄로 빠진 그 미국의 청소년들 중에 범죄로 교도소에 간 아이들의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부모가 옳다면 싫은 소리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하는 소리가 없다면 아이들이 자기 자아대로, 자기 마음대로 잘한다. 나중에 아이들이 후회를 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왜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옳은 것을 옳다 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하지 않았느냐? 아이들이 그걸 원망한다니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첫째는 나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어렸을 때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하고 가르쳐야 하고,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너는 청년의 때에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날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청소년기에 그들의 인생의 곤고한 때를 맞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도록 가르쳐야 하고, 또 마땅히 아이에게 행할 바를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렸을 때 잘 가르쳐야지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31년간의 통치 속에서 그 강대국 아시리아와 그 강대국 바벨론이 일어나는 동안 종교개혁을 했을 뿐만 아니라 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왔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나라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3절부터 7절에 보면 이제 요시아가 26세가 되는데 18째 해, 그러니까 20세에 이제 모든 우상들을 다 찍어버리고, 그리고 26세가 돼서 성전을 수리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쭉 보면 성전에 이제 헌금을 드리고 그 헌금을 맡기고 그 헌금을 통해서 여호와의 성전에 부서진 것들, 6절에 보면 목수, 건축자, 미장이 또 제목과 다듬은 돌, 그걸 이용해서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많은 돈을 들여서 그리고 이 목수들, 대장장이들, 미장이들을 불러서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아버지 므낫세 55년간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아버지 아몬 2년간 역시 비슷했습니다. 57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소홀히 했습니다. 근데 요시아가 이제 이것을 복원하라라는 겁니다.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그리고 그곳에 마음을 쏟고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물질을 쏟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거기에 재능이 들어가고 시간을 쓰면서 성전을 보수하고 이제 종교개혁을 계속 진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는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쏟고 있는가, 내가 어디에 마음을 쏟고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디에 내가 시간을 들이고 어디에 내가 돈을 쓰고 있느냐를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요시아는 그가 우상을 깨뜨리고 성전을 수리하고,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전에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리고 그의 시간, 그의 열정, 그의 모든 자원들, 그리고 그의 돈을 다 여기에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아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어디에 마음을 쏟고 있고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어디에 여러분들의 시간과 또 여러분들의 몸과 여러분들의 재능과 여러분들의 물질을 쓰시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매일의 새벽기도 영상으로 나가잖아요. 또 말씀의 묵상, 나의 개인의 어떤 기도의 시간, 이런 것을 하루에 일정 부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드라마나 영화는 2시간 막 몰아보기 해서 막 1편부터 몇 편까지 막 몰아보는데 예배는 30분이 길다 그래요. 30분이 길잖아요. 그 어떻게 듣습니까? 아침에 이런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뭐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고 드라마를 보고 또 어떤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먹으러 다니고 이런 데 쓰는 시간은 30분이 아깝지 않고 30분이 뭐 3시간도 아깝지 않은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내 개인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이런 데는 얼마나 시간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마음을 쏟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8절부터 11절에 보면 성전을 수리 중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여기서 율법책은 이제 토라를 말하는데 이제 그 당시는 지금처럼 책이 이제 흔하지 않을 때여서 양피지 같은데, 파피루스 같은데 기록을 해서 토라를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그리고 궁전에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 그 얘기는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 토라를 잊어버리거나 방치했다는 거죠. 9절에 보면 서기관 사관에게 토라를 발견하겠다고 왕에게 가서 보고하라. 10절에 서기관 사관이 왕의 앞에서 그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요시야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마자 곧 그의 옷을 찢습니다. 이제 이 과정을 보면 지금 왕궁에도 토라가 없고 성전에도 토라가 어디 있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를 몰랐고 왕궁에도 없었다는 거죠. 원래 두 군데 위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왕궁에서 왕이 항상 토라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전에서 항상 제사장이 이것을 찾아 낭독하도록 안식일에. 그런데 지금 보면 왕이 왕궁에도 없었던 것 같고 성전 수리하다가 오래된 토라책을 발견하고 왕에게 보고하고 왕 서기관이 그 말씀을 읽자 요시야 왕이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 57년간 말씀이 무시되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요시야 때 그가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그의 마음을 찢었다는 거예요. 옷을 찢었다는 것은 마음을 찢었다는 거예요.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마음을 찢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은 무엇을 봐도 무엇을 해도 별로 큰 감동이 없는 시대 같아요. 하도 자극적인 것들이 많고 하도 이제 뭘 많이 보고 많이 듣다 보니까 웬만한 것은 잘 감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옷을 찢고 마음을 찢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첫 번째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요시야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그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실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평가하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거기에는 뭐 저나 여러분이나 많이 미치지 못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도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드나들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충성스럽게 직분을 감당하려고 애쓰면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하려고 힘쓰면서 나름 열심히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작은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전에 제가 또 새벽기도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그 은퇴하신 선한 목자 감리교회인가요? 그 유기성 목사님 감리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하신 설교 중에 제가 아주 마음에 남았던 말씀입니다. 연말 되면 임명을 하잖아요. 재직들 이렇게 임명을 하잖아요. 권사님 뭐 좀 맡아주세요. 집사님 뭐 좀 맡아주세요. 어떤 권사님한테 유기성 목사님이 뭘 좀 부탁을 드렸대요. 권사님 내년에 이거 좀 맡아주세요. 권사님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나는 교회에 깊이 관여하지 않기로 결단한 사람이라고. 모르겠어요. 무슨 교회에 상처가 있었는지 일하다가 마음에 상처를 받았는지
그래도 목사도 부탁하는데 뭐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말 하지도 말라고 나는 교회에 깊이 관여하지 않기로 결단한 사람이라고. 그래도 목사님이 권사님한테 그랬대요. 하나님한테 가셔서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섬기다 왔느냐라고 물으시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 깊이 관여하지 않기로 결단하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물으셨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목사님이 설교하셨으니까 사실이겠죠. 그렇게 말하는 권사님도 대단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목사님도 참 대단하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가 더 대단한 것이죠. 오늘 요시야를 보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 몸이 건강할 때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재물이 있을 때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을 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어린 나이지만 그가 은혜를 받았고 또 그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을 때 그의 삶은 변하기 시작했고 나라가 변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참으로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에서 말씀이 발견되고 그리고 이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고 그래서 자신의 삶과 나라와 백성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봅니다. 비록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살해당하고 8살에 왕위에 오르는 정말 그 비운의 정치 격동기에서 그가 두려움 속에서 왕이 되었겠지만 그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왕위를 지켜주셨고 31년간 그의 나라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 요시야와 같은 왕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평가가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 평가를 받을까? 오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